읽은 로마서 8장 23절에 우리 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몸. 예. 이 몸은 성경에서 몸이란 것은 육신을 의미합니다. 육신. 몸은 육신인데 이게 정신과 육체를 의미합니다. 8장 23절에서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직은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다 이겁니다. 아직은 이 몸이 불완전한 존재다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불완전하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인간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를 초대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이 육신이 말하자면 정신과 육체가 이제 온전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의 구속을 기다리는 때,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벽하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신 것은 이 거듭난 영으로 말미암아 이 몸, 정신과 육체를 더 갈고 닦아라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으로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존재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예. 그래서 전번 시간에 이 영이 깨어난 자, 영이 우리가 깨어났죠. 영이 깨어난 자가 해야 될 싸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영적인 싸움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싸움은 누구와 해야 되냐면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나의 내면 세계와의 싸움이에요. 이걸 영적인 싸움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가장 중요한 성경의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영적 싸움의 대상이 나인데 그게 무슨 뜻이냐? 자 보셔요. 서구에 우리가 교육을 받았죠. 학교 교육을 받았는데 서구에 합리적인 교육 이론이 있죠. 말하자면 이제 그 심리 교육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 기본이 되는 정신 분석의 이론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프로이드나 칼 융이 제창한 그 이론입니다. 이 이론과 정신 분석 이론이라는 거죠. 프로이드나 칼 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정신과 의사들은 이 교육을 기본으로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것을 진단하고 처방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교육 이론과 또 동양의 신비주의가 딱 결합해가지고 어떤 철학의 명제를 내놓냐 하면 명상 많이 들어보셨죠? 네, 명상, 요가, 마인드 컨트롤, 마인드 컨트롤, 최면술, 초능력, 기치료 이런 거 있죠. 이완요법, 그 다음에 내 마음속을 텅 비우는 수련 같은 거, 무소유 이런 거 있죠. 그런 자기 개발 방법들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 이런 것들은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적극적인 사고라는 것에 적극적인 사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라 이 얘기입니다. 지금 세상의 법칙이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 잘 된다고 생각하면 잘 되고 못 된다고 생각하면 못 된다 이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잘 된다고 생각하면 잘 되고 못 된다고 생각하면 못 된다는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 근거가 바로 프로이드나 융의 정신분석학에 기초한 내용입니다. 그게
사실 이거를 좀 부작용이 있는데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쥐어짜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그죠? 옛날 60년대부터 그랬잖아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라. 그래서 사람을 혹사시키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거죠, 사실은. 사실 이게 좋은 건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 생존 경쟁의 벼랑 끝으로 몰았습니다. 인간성을 말살시키는 것까지 가는 거지요. 아니, 물론 우리가 신자된 우리는 이 자신감이라는 게 있어요. 자신감. 배짱, 자존심. 이런 것들이 바로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새롭게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는 이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빚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추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 예수를 믿지 않거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이걸 써먹으면 결국은 어디로 간다고요? 망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왜 그런가를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 성경에는 처음에 나는 할 수 있다고 시작하는 게 아니고 나는 할 수 없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게 바로 나는 할 수 없다는 전제를 까는 거예요. 바닥에다가. 깔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럴 때에 이 적극적인 사고라는 것은 큰 힘을 발휘합니다. 이래서 우리가 배짱이 나오죠. 자신감이 나오죠. 그죠? 이 주 안에서 나오는 배짱은 세상 어느 것도 무너뜨릴 수가 없다 이겁니다. 네. 이거는 이제 다음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전번에 현재의식이라고 그랬죠. 현재의식이라는 것은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나인가 하는 것이 현재의식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에 보면은 이 현재의식이 있는데, 현재의식의 이면, 그러니까 우리가 밤에 잠잘 때 꿈을 꿀 때는 무의식이 작동한다는 거지요. 무의식. 예. 이 무의식. 이걸 말 잠재의식이라고 우리가 합니다. 잠재의식이란 걸 이걸 깨워라 이거예요. 깨워라. 이게 이제 현재의식의 자아란 것은 우리가 보통 영어로 셀프라고 그러죠. 셀프. 그 라면집에 가면 셀프로 뭐를 각자 알아서 해라. 그게 셀프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이고라고 해요. 이고라고 해요. 그런데 이 무의식 속에는 이 자아 말고 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드. 이거 많이 어딘가 보셨죠? 아이디죠. 아이디. 우리가 이제 로그인할 때 아이디라고 그러잖아요. 신분증. 그런 뜻입니다. 이 아이디가. 그래서 이 아이디를 이드라고 그러네요. 이드. 네, 이드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인간이 5살 이전에, 그죠? 인간이 자아가 형성되기 전에 이 이드가 작동한다 이거예요. 말하자면 5살 이전에 정신적이고 성적인 체험에 의해서 나의 현재와 미래가 결정된다는 이론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충동, 비합리적인 힘들이 속에 있다 이거예요. 이 무의식 속에 있다. 그걸 무의식력이라고 해요. 어떤 무의식적인 동기들, 그럼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조상들이 있잖아요. 조상들의 관념에 의해서 우리의 의식이, 무의식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 이론이에요. 그래서 생리적, 본능적 욕구와 필요에 의해서, 애들 보면은 막 불쾌한 거 싫어하죠. 쾌감만을 쫓습니다. 어린애기들은. 그쵸? 5살 이전에 애기들이. 그게 바로 무의식력에 의해서 그렇게 행동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나중에 커서도 다 5세 이전에 성격 형성의 기본은 틀은 딱 잡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태아 교육이 중요하다. 태교 뭐 이런 거 나오지요.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자유의지가 없다 이거예요. 인간의 개인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책임질 수 없다는 이론입니다. 이게
무의식력에 의해서 나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이론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말하자면 이 적극적 사고가 이쪽으로 갑니다. 그 내면을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인간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하는 인간 행동은 실제로 의식의 밑바닥, 이 무의식력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이론입니다. 이게. 거기에서 적극적인 사고라는 게 나왔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자유의지가 없다 이게. 우리가 보통 제가 자꾸 불교를 까서 죄송한데 불교는 처음에 들어갈 때는 굉장히 품위 있게 보입니다. 아, 모든 종교를 다 포용하고 자비를 베풀고 그렇죠. 근데 유독 기독교만 들어갈 때부터 피튀는 아니 전 처음에 저도 중간에 예수 믿은 사람입니다. 아니 교회 가니까 맨날 예수피 그러고 이 뭐냐 이거 사람 잡는 거 아니냐 이거 너무 유치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계속 하다 보니까 정말 이 성경 속에는 나의 자유의지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이거예요. 아멘. 아 정말 대단하죠. 불교는 처음에는 품위 있게 들어가는데 나중에 가다 보면 어디로 갑니까? 바로 이게 묶여버려요. 인간의 자유가 전혀 없어져 버려요. 어떤 알 수 없는 힘에 의해서 딱 묶여버려요. 제가 이걸 언제 겪었냐면 옛날에 요가할 때 결과부자고 참선할 때 이 내면세 그 티베트 죽음의 서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내면세계를 여행하는 여행기예요 사실. 그래서 이 무라다라 차크라, 이 3단전이라고 그래요. 이 가슴, 여기 아지나 차크라는 거예요. 이 세 군데 인간의 원초적인 에너지를 체험하는 그런 코스가 있어요. 제가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와, 정말 무시무시해요. 우리가 꿈을 꾸잖아. 꿈에 악몽 꾸지요. 그러면 미친 개한테 쫓겨가지고 이산산 도망가다가 벌떡 깨는 꿈을 꾸지요. 바로 그런 상황이 펼쳐지더라고요. 내 자유의지로는 도대체가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 아, 그건 무시무시해요. 그래서 불경에는 뭐, 금강경 그런 거 외우고 이렇게 해서 뭐 쫓는다 그러지만 그건 임시방편이지 실제적으로 그런 상황에 들어가면 인간은 완전히 이거는 꼭두각시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날 이, 초심리학적인 이런 걸로 인간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또는 인간이 만든 어떤 신, 우상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이 세상에 행복한 인간의 신천지, 이상국가를 만들자, 유토피아를 만들자, 이겁니다. 네, 이 사상입니다.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것이 세상과 또는 교회에서도 이것을 우리 내적 치유의 기초를 형성합니다. 참 기가 막힌 현상이죠. 우리 기독교는 치유란 말은 아주 기초적인 겁니다. 어떤 건 이를테면 내가 세상 살아갈 때 내 성격이 안 맞아서 충돌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걸 뭐 어떤 내적 치유에서 이걸 도입해서 쓴다니까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에게 있는 어떤 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신자는 자기 생애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필연이다.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다 허용되고 물론 하나님께서 사탄을 사용하시죠. 더 큰 걸 보시라고. 하나님의 나를 창조하신 주인이시고 더 나아가서 이 창세기 들어갈 건데요. 창세기 기본 사상이 뭐냐면 하나님은 창세기를 지으실 때 이 모세가 지었습니다. 자, 창세기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서 하나하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창세기 필까요? 창세기 1장 제일 앞에 1페이지로 봅시다. 창세기 1장 1절 피셨습니까?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대의 과학 만능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것을 표현하는 이런 단어에 참 마음이 거슬립니다. 이게 뭐냐? 처음부터 결론 내놓고 시작하는 게 어딨냐? 이거예요. 이걸 자꾸 과학적으로 파헤치려고 그래요.
이 창세기는 누가 적었냐 하면 저자가 모세예요. 모세 아시죠? 모세가 이걸 언제 지었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그때부터 기록한 글입니다. 이게 모세가 5권을 지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민수기, 레위기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세를 예전에 무지하게 욕을 했지만 사실 모세만큼 뛰어난 석학이 없어요. 그 사람은 40년 동안을 애국, 지금의 미국에서 왕자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뭐 모든 신학, 청문, 지리까지 다 완벽하게 통달한 사람이에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구약에서 모세만큼 학식이 뛰어난 사람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셉이 뭐 애굽의 국무총리 됐다고 그러지만 요셉은 모세에 비해서는 발끝도 못 따라가는 존재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이 책을 지은 거 보시면 아시죠? 야, 창세기를 어떻게 지었나? 그런데 이 창세기는 누구를 대상으로 지었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신의 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창세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주인이다 이 얘기예요. 내가 주인인데 너희를 위해서 이 우주를 창조했다 이거예요. 자, 예를 하나 더 봅시다. 신혼부부가 있습니다. 신혼부부가 이제 어떤 결혼식 올리고 그 다음에 들어갈 집을 꾸미잖아요. 그렇죠? 뭐 좋은 아파트 사가지고 인테리어도 하고 뭐 침대도 넣고 뭐 TV도 넣고 막 최신 가전으로 다 해놓고 나중에 딴딴딴딴 하고 난 다음에 저기 뭐죠? 신혼여행 갔다 와서 탁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죄송합니다. 째집니까? 그거예요.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이 대우주를 우리를 위해서 지었다. 그래서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천지라는 게 하늘들과 땅은 단수입니다. 외계인 그 얘기가 쑥 들어갑니다. 외계인 얘기가. 왜냐하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대요. 그러니까 이 우주의 중심이 어디라고요? 지구예요. 하늘들 뭐 이건 다음에 우리가 원문을 인용해서 더 깊이 우리가 공부해야 되겠지만 오늘은 그 얘기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자 한번 봅시다. 무슨 말씀이 나와 있는가? 자 2절부터 같이 한번 이렇게 눈으로 한번 보셔요. 제가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야, 이 빛이란 게 이 그 첫째 날 나타난 빛은 이게 사실은 태양빛이 아니에요. 이게 그냥 은은하게 비치는 빛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본인을 나타내시는 빛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태양빛이 아닙니다. 첫째 날 빛은. 그래서 4절에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때는 인간 모든 생명체가 이 땅에 없던 시대 태초에 그때도 낮과 밤이 있었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자, 우리는 그러면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은 낮과 밤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낮과 밤이 없어요. 낮만 계속되는 거예요. 자, 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란 것은 요한복음 1장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나오지요. 그것은 이 태초보다 더 전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누가 계셨다고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셨고 성령님이 계셨다 이 얘기입니다. 삼위가 의전회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이 얘기에 대해서 나중에 더 깊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6절 볼까요? 이제 둘째 날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참, 물과 물. 야, 이때 당시에는 엄청나게 환경이 좋았던 시절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거 하려면 굉장히 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멈추고요. 오늘의 요점이 뭐냐면, 저기 봅시다. 지금 아까 그 말씀드린 거와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자, 2장으로 갑시다. 2장 7절. 2장 7절 가기 전에, 자, 2장 27절로 가볼까요? 1장 27절. 이거,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27절, 1장 27절이요. 찾으셨습니까? 1장 27절. 자, 모든 짐승과 모든 피조물들은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여기는 사람만큼은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27절입니다. 1장 27절.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굉장한 축복이죠.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스리고 있습니까? 인간이? 다스리커녕 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앞에서 두려움에 벌벌벌 떱니다. 지진 오면 어때요? 벌벌 떨죠. 재난이 오면 어떻게? 벌벌벌 떨죠. 또 죽음이 오면 개인적으로 죽음 앞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왕입니다. 죽음이라는 공포의 대왕이에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두려움, 공포의 대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오셨다는 것은 그 죽음에 그걸 깨고 내게 생명으로 나와 손잡으신 거예요. 네. 결국은 우리가 재창조예요. 재창조. 아담보다 더 우월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를 하나님이 그 영광의 길로 이끄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그 귀한 구원입니다. 아멘. 과연 인간이 죄라는 게 뭐길래 하나님께서 그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이에 대해서 치열한 자각이 없이는 이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도대체가 알 수가 없어요. 왜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그 아들을. 참 이 심각한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명상하다가 들어가 보니까 그 세계는, 영의 세계는 끔찍해요. 끔찍해. 이게 죽음 후에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해. 자지러집니다. 아주. 사실은 천국을 가고 싶어서 구원받는다기보다도 지옥에 안 가기 위해서 구원받은 게 사실은 더 설득력이 있어요. 저는 지옥에 가기 싫어서 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걸 체험하고 나서. 그때 거기서 빠져나오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서 끄집어내 준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지금쯤 도사, 말하자면 저기 미국에 요가 도장 차려가지고 거기서 아마 교주 노릇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하나님께서 저를 거기서 끄집어내셔가지고 이렇게 보잘것없는 평범한 인간으로 살아가게 하시다가 때가 이르면 저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은혜 나누게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네. 자, 2장 7절 볼까요? 아까 가기로 했던 2장 7절. 자, 보셔요. 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는데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나오죠. 네. 생명, 생혼.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살아있는 영, 살아있는 혼. 예전에는 우리가 혼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말해서 육신, 몸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죽은 목숨이에요. 왜? 영이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 이 우리의 혼, 우리의 정신과 육체는 바로 살아나서 생명이 되었다, 생혼이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그렇죠? 이거 나중에 그 원문하고 비교해서 히브리어로 다시 한번 하는 기회를 가질게요. 다시 말하자면 이 혼이라는 것은 우리 육신, 몸이라는 것은 영을 담는 뭐라고요?
그릇이에요. 그릇이에요. 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 진정한 생명, 영을 담는 그릇이 뭐라고요? 내 육신, 내 몸이다 이거예요. 내 정신과 육체가 하나님이 영을 담는 그릇이다 이거예요. 아멘. 만약에 거기에다 하나님을 못 담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혼이 되는 거죠. 생명이 되었다, 생혼이 되었다가 아니고 죽은 혼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이름이 흙이에요. 아담의 이름이 흙이라고. 아담아. 이 사람은 죽으면 흙 이상의 의미가 없어요. 이미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혼돈 속으로 죽고 나면 그 혼돈, 그걸 우리가 왈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카오스. 거기에서 헤매게 되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사실입니다. 이 생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릴게요. 이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에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낮은 몸을, 아직 불완전한 이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준다 이 얘기예요. 예수 뭘로? 예수 부활 성천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을, 그 정신과 육체가 담겨져 있는 이 몸, 또 거기에 담겨진 영, 이 모든 전인적인 구원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영광스럽게 변케 하신다는 것이 말하는 구원이요,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 보셔요. 이 몸이라고 그랬을 때 정신과 육체를 나누면 안 됩니다. 이 기독교에서는 이 정신과 육체를 나누는 게 아니에요. 이걸 하나 통틀어서 몸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럼 봅시다. 이 얘기는 이 말씀 안 드렸네. 그러면 영이 죽은 몸은 뭡니까? 이거는 자연인이라고 해요. 자연인. 요즘 자연인 프로 많이 나오죠. 내추럴한 생명이다. 자연인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생명이다. 스피리추얼한 생명이다 이거예요. 네. 그러나 우리 몸의 완벽한 구원, 저 영원한 새하늘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아담의 몸을 입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이거예요. 한계가 있다. 그죠? 아직 내가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난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내 존재가.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맛보는 어떤 즐거움이나 행복이나 기쁨이나 즐거움들은 샘플이에요. 샘플 모형이에요. 내가 좋은 음식을 먹으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기쁘죠? 목마를 때 막 갈증날 때 물을 마시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죠? 맥주도 그렇죠. 그 즐거움이 그냥 그림자예요. 그건 모형이고 샘플이에요. 저 영원한 새하늘 새 땅에 가면 전번에 말씀드렸죠. 비교가 안 된다. 예. 영광된 상태의 최종 자리를, 그 자리를 우리가 갈급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시한부 인생, 좀 우스갯소리로 시한부 인생으로 죽어가는 집사님 앞에서 이런 말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집사님 얼마나 기쁘십니까? 가시거든 저도 좀 빨리 불러달라고 하나님께 얘기하세요. 이렇게.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삶과 죽음이 뒤집어지는 거죠. 완전히. 부활의 생명입니다. 부활의 생명. 만약에 하나님신 이 은혜 안에 들어가면 죽음이 두렵겠습니까? 물론 잠깐의 약간의 몸에 고통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영혼은 평온합니다. 동물들은 이게 없어요. 동물은 몸이 먼저 죽어버려요.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고요? 별로 못 느낍니다. 하나님 그렇게 다 프로그램 해놓으셨어요. 그 인자예요. DNA예요.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의 창조 활동이
창조의 그 손길이 내 세포 하나하나를 움직이고 있어요. 자, 그러면 로마서 8장으로 다시 갑시다. 아까 신약성경 로마서 8장 이걸 읽는 걸로 우리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길었는데요. 8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그걸 지금 이때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를 잘 생각하시면서 같이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248쪽입니다. 다 피셨습니까? 다 피셨습니까? 예. 자,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 보셔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하면 이 육신 나오죠? 이게 몸이라는 거죠. 정신과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육신이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정신과 육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다음 시간에 이게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 그냥 읽으면서 스스로가 한번 음미하시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비록 불완전하지만 살아있습니다. 우리는 영이 살아난 존재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까 불에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살지 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이 아바는 아빠예요. 아빠.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로 보시라 이거예요. 이거를 창세기를 내 아빠 더 가깝죠.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임은 또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우리에게 모든 유산을 물려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완전치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당하는 사소한 고통이 있을 수가 있어요. 특히 내적인 고통이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이 천지 만물이 이 하나님의 아들 내가 나타난 것을 고대한다 이거예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이 종료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이지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 천지 자연이 우리가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대요. 우리가 그들을 다스려 주기를 고대한답니다. 이뿐 아니라 자 같이 읽읍시다. 23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후속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여기서 왜 양자가 나왔냐면 미국이나 로마에서는 친아들보다 양자가 더 권리가 세요. 법적으로. 자기 친아들한테는 재산을 안 물려줘도 되는데 안 물릴 수는 없지만 양자한테는 반드시 법적으로 재산을 물려줘야 됩니다. 양자가 더 친아들보다 더 우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